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없는 신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 없는 신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인 역대상 19장에서 다윗은 암몬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0장에서는 암몬과 또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는데 요압이 라빠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쓰고 있었던 금이 많은 왕관을 다윗에게 주었고 또 전쟁에서 이긴 노략물들을 다윗에게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관을 써 보았고 또 그 노략물들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라빠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요.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모두가 다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세 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 중에서 후사 사람 십부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부개. 이 사람이 블레셋의 거인 중에 한 사람인 십배라는 사람과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함으로써 블레셋이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사건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의 장수 중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수가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마가 골리앗처럼 거인이다 보니까 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더라. 싸워서 승리하기 어려운 사람과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블레셋의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가 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이 6개예요. 그러면 손이 양쪽이니까 손가락이 12개죠. 발가락도 6개예요. 발이 양쪽에 있으니까 발가락도 12개입니다. 그래서 총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의 두 번째 형 시므아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고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에는 시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세 번의 사건 모두 블레셋의 큰 자들을 다윗의 장수들이 죽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의 배경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 8절까지 있는 중에 첫 번째 1절에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나머지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암몬하고 지난 시간에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나오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봄에 요압을 비롯해서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요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더라.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의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사무엘 하에 보면 나와 있죠. 사무엘 하 11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앞에인 역대상 20장 1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엘 하 11장 1절인데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절에서는 요압을 비롯한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중에 그냥 잠잤어요. 나른하게 게으른 사람처럼,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있다가 저녁 어스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쭉 민가를 보는데 어느 민가에 불이 좀 켜져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련된 이야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의 치부에 해당되고 다윗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서로 간에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애가 들어서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요압에게 시켜서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그 전쟁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암몬과의 전쟁, 라빠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아를 요압이 다윗의 사주에서 암몬의 라빠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것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이 세 번의 전쟁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욕정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와 욕정을 채우면서 죄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의 장수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하와 결부해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어서 밧세바와 욕정을 채우면서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윗의 장수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역대기 상의 내용은요, 다윗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다윗이었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빠졌습니다. 주인공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유가 주인공이 이기기 때문인데 다윗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싸우는데도 이겼습니다. 그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이 주인공인 내용들을 보면서 다윗이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오늘 다윗이 빠진 다윗의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한 것을 보면 진짜 다윗이 예전에 주인공인 것 같았던 그때도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진정한 전쟁의 영웅은 다윗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것이 다윗 때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다윗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의 장수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역대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은혜를 받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다윗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구나. 다윗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없어도 다윗의 장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름대로 누군가 주인공 같은 다윗과 같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들, 대통령, 정부 관료들, 교계의 지도자들, 학교의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명한 사람들 같은 평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평시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전쟁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환란의 상황에 오게 되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까 하는데 그 전까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점점점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영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사람, 영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도자의 이름만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처럼 잘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이름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죠. 왜 그분들은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이름이 안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나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구레네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하실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고쳐주신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안 나와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여자아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이로죠. 이 야이로의 이야기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게 됐다가 아니라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그 나와야 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일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오늘이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알려진 유명한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거인과 같은 환경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인들이 분명히 우리를 우겨싸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윗 대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거인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전쟁터 같은 곳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지 않고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윗과 함께 해보셔야 하나님께서 넉넉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곳에 계십니다. 일하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수들처럼 무명한 자였지만 유명한 자처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고 또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있고 기도의 자리 있고 전도의 자리 있고 봉사의 자리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 생업으로 주신 자리, 그 자리에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게 되면 일하는 모습이 있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지런히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실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두려운 일이 생기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실 것인데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기 원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승리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요압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십부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엘라냐니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고 간증이 하나 더 쌓이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고 그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